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 물론 1절부터 다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체포되는 현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스케치처럼 그림 이렇게 그린 것처럼 쫙 지문처럼 찍혀 있어요. 이렇게 현장 이야기가 이렇게 딱 뜨듯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둬다 하는 거예요. 나는 잡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였사옵나이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체포 현장에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본인이 잡혀서 체포되는 현장 가운데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실족해서 주님을 떠날까 봐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달라 하고 청을 하였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일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3번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보호했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요 하는 거 나온 거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안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게 돼 있다.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질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세리, 하여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떻게 보시냐?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시키라고 내게 보내준 양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것이 17장 마지막 기도에도 다 나와 있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나만 잡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44절은 아무든지 내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못 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소경,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 혈루증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여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45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온 그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듣고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다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위기로, 삶의 전환점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그 와중에 마음에 가졌던 부담으로, 여러 인생의 고비고비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오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는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르침받고 교훈받고 여러 모양으로 다듬어져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거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전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다듬어서 듣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저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고. 왜냐? 아버지께서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도, 오늘 우리에게 관계되어진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훈련받아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면 귀가 열리도록,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지방에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할 자리 없나 그러고 하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도 하나님,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이고 교회에다가 붙이고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이고 막 붙이는데 이미 그 심령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서 복음을 듣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냥 열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저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붙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붙이고 인간 관계로 붙이고 비즈니스로 붙이고 이웃 관계로 붙이고 부부로 붙이고 자녀로 붙이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것이다, 그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하면 저들은 내 말을 듣게 돼 있고,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저들은 내가 딱 보면 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동 무슬림 그리고 중동 현장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세계 교회에다가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위치에 있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라고 이미 다듬어서 너희들이 입을 열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입을 열어 전할지라도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네가 말을 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상 네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할 거리를 주는 이는 성령님이니 실제로 증거하는 이가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보내시고 세계 교회가 있는 곳에 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세계 선교는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거를 성령님이 들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가서 입을 열어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듣도록 준비해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 들을 때 그 마음을 루디아처럼 열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뒤로 가면 이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하나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의 비유를 제가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화나 비유에 관한 그런 공부들은 목사님들이 이미 뭐 다 하신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잃은 드라크마는 분명히 잃어버린 드라크마죠? 맞죠? 그건 처음에 어디 있던 거예요? 주머니 안에 있던 거잖아요. 내게 있던 거잖아요. 내게 있던 것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잖아요. 내게 없던 거예요? 아니죠? 내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귀해요? 1마리가 귀해요? 솔직히 돈으로 따져도 숫자로 따져도 99이 귀하죠? 근데 이 1마리는 100마리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99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잃어버린 이 1마리도 원래 100마리 중에 하나죠? 이미 보내심을 받은 무리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뛰쳐나간 것이죠. 주님은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내준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찾아가서 마침내 데려다가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이걸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마리를 마침내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놓고 1마리를 타서 구원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원래 다 내 아들이에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중에 하나는 원래 아들이고 하나는 의붓아들이 아니에요. 둘 다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들은 그대로 있고 하나들은 재산을 챙겨서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붙여줬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나갔다가 성급하게 나가서 세상과 연락하다가 자기가 쉴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늦게 돌아올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그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애타며 기다려야 한다 하는 거. 둘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저는 성경을 이왕이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북한 내지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안에 선교를 했습니다. 논문은 중동에 대해서 썼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북한에서 탈북자가 일어났어요. 94년 5년 어간에 아무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스스로 뛰쳐나왔어요. 굶어 죽을까 봐.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 발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 중국, 한족, 조선족, 가정교회, 삼자교회 여러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하던 친구들 수만 명이 끌려 들어갔어요. 저는 몇십만이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몇만이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도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고
제가 가르쳐서 세례 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면 근데 하여튼 심양으로 1박 2일 전철 타면서 진칸까지 공안이 들어가고 다 물건 빼는데 짐 쫙 밑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짐 갖다 다 밀어넣고 걸리면 우리도 다 끝나는 거예요. 기차 타고 막 사람 빼고 뒤로 보내고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 몇만 명이 예수 믿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그 안에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제자 양육까지 받고 기본 성경을 200독 300독 이상 한 형제 자매들이 눈을 딱 감고 요한복음 1장 시작 잘 외우고 그랬던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보내서?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미 그러니까 통일은 성령님은 시작하신 거죠. 성령님은 이미 시작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저는 무슬림, 중동 무슬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참 희한하죠? 북한 선교한 사람이 제가 MDB 논문을 쓴 거를 최근에 이거 있나?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에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논문 제대로 쓴 거네. 구글에 뜨니까. 네. 논문 검색하면 다 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제 책장에 꽂혀 있는 걸 찾고 해서 책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냥 꺼내갖고 결론 부분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25년 전에 제가 MDB 논문을 쓸 때 결론이 뭐냐? 북한 지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전적 선교 전략인데 결론이 그때 당시에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 선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북한 선교는 북한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계 선교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이끌고 계시며 중동 무슬림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는 까맣게 잊어먹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작년, 재작년 1년 반 8개월 동안 매주 중동 무슬림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90%가 다녀가셨어요. 우리는 그때 왜 다녀가는지 몰랐어요. 우린 북한 선교하는 우리 교회 오시면요 강대성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 권사님이 다른 건 없어도 태극기는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맞춰가지고 올려놨더라고. 근데 좋아요. 왜? 저희 교회 마크가 한반도 지도에 God bless Korea. 이게 우리 교회 마크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흉내내냐면 미국에 가니까 백인들이 사는 집은 성조기를 다 매달아 놓고 백인이 다니는 교회는 총구석에 가도 God bless America. 그걸 써놨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막 남의 나라인데도 이야 이 포부가 다르구나. 이 생각의 틀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갔다 왔고 몇 가지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있다가 한번 또 건축을 하게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인천공항보다 낮지만 행정관청 중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높은 태극기를 교회 앞에 내가 다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대한민국 밑에 영혼들이 들어온다. 자, 외국인들 왜 보낼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건 장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다 가르쳐서 성령님이 듣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한국교회에 보내고 있다.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무료이건 곡식을 보내주시니 낫을 들고 추수하겠습니다. 추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2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옹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까지 낫을 들고 추수하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영적 추수는 죽어가면서까지 죽음의 사형틀 위에서까지 그 일은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
우리는, 저도 선교사로 필드에 14년 있다 왔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전도 안 됩니다. 5주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불러서 밖으로 빼내겠어요.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못 들어가고 니들이 못 하니까 내가 꺼내줄게. 지금 막 1억 이상이 막 나와버렸어요. 예? 복음 들으러 막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6월절 어린 양 잡으려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저 위에 갈릴리에서 내려오면 요즘 고속도로로 40분이 뭐예요. 여러분 6월절 진행해서 솔로몬이 심어놓은 씨 뿌려놓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올라올 때 역사를 보면요, 6월절 지내려고 오다가 강도 만나 죽고 사고 나 죽고 병들어 죽고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불러서 보내서 네 앞에까지 났는데 안전에 그 핏값을 내가 네게서 찾으리라.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나는 한인 목회하고 나는 목회자지 선교사가 아니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난민은 중동이 시작이 아닙니다. 중동의 난민은 북한에서 1994년에 이미 대량 난민이 시작됐고요, 세계 역사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로 난민이 집단으로 생긴 데가 우리 민족입니다. 중동이 아니에요. 시리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조선, 북조선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이제 땅끝에서 흰옷 입은 주의 어린 양의 피로 갈아입은 세마포 옷을 입고 땅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이 쫙 올라오는 이 일에 성령님이 팔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일으키는 이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쓰실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난민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주의 백성이지 탈북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 나머지 중동, 북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난민, 저 남미 쪽에서 지금 막 올라오는 난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사람들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갖다 놓고 또 전하기만 해.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야. 너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지언정 말하는 이는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는 거야. 저는 성경을 이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인들에게 은혜 좀 그만 받으라 그래요. 이제 성경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성령님이 하는 거야. 이걸 믿어.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해. 그들은 네 말을 듣게 돼 있고 그들은 너를 따르게 돼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인 거야. 너는 책임이 있어. 주께서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당신들의 사이즈는 하나님만큼 넓혀라. 당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라.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거를 가져라. 세계 선교를 꿈꿔라. 그리고 쿠르드를 주의하라. 그리고 이슬람을 바라봐라.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한국교회는 피 뿌리는 역사가 이 시대에 또 한 번 재현될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약한 걸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에 영이 살아있고 심령이 살아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면 끝난 겁니다. 기도하겠어요?